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가지고 거의 지난 반년 정도는 매 수요일마다 사사들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분이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악사입니다. 이 악사는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여성 이름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편집하는 분이 쭉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놓는 성경들도 있지요. 제 성경이 그러한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가장 큰 타이틀로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뭐 이렇게 딱 썼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온니엘이 드빌, 옛 이름은 기럇세벨인데 그 땅을 온니엘이 쳤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관점과 시선은 온니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럇세벨 전투의 영웅 온니엘이 저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분,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지요. 이 갈렙은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땅들을 점령하려고 했었던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 오던 그분 유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아닙니다. 오늘 갈렙도 아니고 온니엘도 아니고 도매 꿈으로 확 넘어간 것 같은 그러한 악사가 제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만 잡은 게 아니고 사사기를 읽을 때부터 그럼 악사는 뭔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갈렙은 이와 같은 공약을 내겁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와 같은 공약을 내겁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는 갈렙이 악사에게 의견을 물은 게 없습니다. 당시의 가부장 시스템의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보면은 아비가 딸을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자기의 의향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웅 온니엘에게는 어쩌면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전리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 악사는 뭔데? 그의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잡았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읽었던 그리고 15절까지 읽었었던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주해자들이 썼던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그게 아니고 주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써야죠. 악사 결혼하다. 이게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악사는 그리 값싼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악사는 도매 꿈으로 넘겨지거나 기럇세벨의 전투에서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전리품도 아니고 갈렙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 부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럇세벨 전투에서 거래되어지는 희생물이 아니요. 그의 삶은 그 전투 승리의 심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비 갈렙은 기럇세벨 이 드비를 앞에 두고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재무부 장관 자리를 주겠다. 외무부 장관 자리를 주겠다. 어떤 자리를 주거나 혹은 또 다른 재물을 주거나 땅덩어리를 떼어주거나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고 딱 하나, 물론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어떤 뭐가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탁 쓴 것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주해자들과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이 딸을 주고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갈렙의 그러한 소망, 그리고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얻고자 하는 이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소품과 같은 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비의 심정은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죠. 생각해 볼 새가 없을지도 몰랐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비의 입장에서 확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참, 이 갈렙은 자기 딸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만들어 주려고 작정을 했구만. 검증 과정을 거쳐서 능력 있는 이 사람, 기랴세벨을, 이 드비를 점령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영웅, 이 사람을 내 딸의 신랑감으로 얻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내 딸을 주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역으로 돌리면은 이러한 유능한 이 젊은이를 내가 사위로 얻겠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촌수관계가 어떻게 되죠? 갈렙의 딸 악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사촌지간입니다.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갈렙은 딸을 상품 취급하여서 그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좋은 사위감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또 자녀를 키우며,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 연령쯤 되게 될 때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렙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확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기럇세벨, 이 드비를 점령하는 그 청년에게는, 그 젊은에게는, 정말 결혼한 사람이 가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악사의 사촌 오라비입니다. 그는 이 악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고 위험하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이고 실실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헌신하고 내 몸을 날리고 최선의 모든 힘을 가하여서 그리고 그 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될 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이 악사를 위해서 온니엘은 전쟁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섰고 그는 수장으로서 기럇세벨 전투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악사를 위해서, 자기 아내가 될 그 아내, 그 악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가끔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악사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쓰여지지 않았는데 되게 못났다 하면은 기럇세벨 전투에 내가 참석해야 되나? 거기서 괜히 이겼다가는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다음에 다른 전투에 참여하지 이 전투에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온니엘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악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얻었고, 그리고 온니엘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대를 위해서,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갈렙이 성취하기 위해서, 온니엘은 또한 이 젊은이의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 속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존재 악사, 지극히 수동적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결정당하는 존재, 그가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다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결코 그는 대를 위해서 희생되는 소가 아니었고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악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악사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대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소는 없습니다. 그 소 역시 그 속에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역시 축복을 누려야 될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귀하고 값지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소자를 생각하셨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와 아픈 자 그들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존재까지도 대를 위해서 그저 무시당하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런 존재 역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위해서 최고의 신랑감을 얻어오려고 했고, 온니엘 역시 기랴세벨 이 전투에 참여하여서 아내 악사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현장 독일에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겠노라고 굶고 있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떠한 나라도, 주변의 나라도 돈을 빌려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소독, 이곳에서 돈을 빌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차관 사절단을 1961년 쿠데타 직후 몇 개월 후에 독일로 보내게 되죠. 어디 독일어 하는 사람 없나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더듬이에 딱 걸린 사람이 이전에 국비장학생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유학생으로 왔었던, 그리고 뉘른베르크 근처 에얼랑엔에서 공부했었던 배경훈 교수님에게 청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관 사절단에 합류되어서 가게 되죠. 모든 짐은, 어깨에 짐을 진 사람이 배경훈 교수입니다. 도무지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경제장관을 만나는가. 당시의 경제장관은 루드비시 에어하르트 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만나는가. 고민 끝에 에얼랑엔 당시 그의 은사였던 교수님과 같은 동문이었기 때문에 은사님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경제장관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은사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다른 안웅이 없기 때문에 배경훈 교수님은 매일 새벽 6시에 자신의 은사 교수님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꼭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여러 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배경훈 교수를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아마 교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경제장관이었던 루드비시 에어하르트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5분의 1에 속하는 3천만 불을 차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냐 하면 차관을 빌려주지만 은행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은행도 최빈국, 어려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또 고민에 빠졌을 때에 이 배경훈 교수님은 에얼랑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동급생인 슈미트 씨, 그 슈미트 씨는 서독의 노동부 과장으로 있었고 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슈미트 씨가 제안하죠. 지금 우리 서독은 경제가 무척 발전하고 있고 지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부들이다. 광부 보내줄 수 있느냐? 한 5천 명 보내주면 좋겠다. 5천 명이 문제냐? 5만 명, 50만 명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 해서 한국에서 광부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간호사들도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 광부들은 총 8천 명 정도, 조금 빠지는 8천 명 되고 지금까지 온 간호사들은 조금 넘는 10,000명 정도, 한 17,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가장 종잣돈을 만드신 분들, 이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생각한 것이, 아니 그래도 60년대에 서독에 나오면 선진국으로 나왔으니까 좋았던 거 아니야? 그리고 특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늘 들었었거든요.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 식사를 하면서 광부 간호사로 오셨던 분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옛날 얘기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주 진솔한 얘기를 그분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고생 많이 했지요. 아이들 키우고 광산에서 1000m 넘는 갱도에서, 그리고 간호사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60년대 한국에서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함께 고생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왔고 이곳에 돈을 벌어서 보냈습니다. 다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의 그러한 내용과 색깔이 달랐을 뿐이지 모든 이들이 함께 어려웠었던 시절이죠. 요지는 그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그렇게 왔지만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악사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악사는 그의 아비 갈렙이 그에게 가장 좋은 신랑감을 주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고, 온니엘 역시 그의 사촌 여동생 이 악사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랴세발 전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입니까? 큰 것을 위해서 난 너무 작은 자처럼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까? 하지만 난 얼마나 우리 아비에 의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인지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하지만은 이 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며 인격이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악사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비 갈렙이 악사에게 그래도 되냐고 물은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 베이스로 한다면요. 악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형제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니엘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악사는 악사대로 자신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에게 청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묻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악사는 지 애비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갈렙 말이죠. 85살이 되어서도 한때 동료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총수장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미 내 나이 40살 때에 모세가 내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입니다. 저 아직 잊지 않고 있고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아직 내가 85이지만은 건장하고 출입할 수 있고 칼 들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러한 갈렙과 같이 악사 역시 나귀에서 내려서 아비에게 달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시집 그렇게 보내신다고요? 밭을 주세요. 그 밭이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세요? 남방은 네게부 사막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물을 주셔야죠. 샘을 주세요. 쫄랐습니다. 그때 아비는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게 됩니다. 물은 가축을 위해서, 물은 농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딸은 아비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급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가장 초조하고 가장 긴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꾸미고 오고 내가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100% 변화를 시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 20% 정도밖에 감각이 서질 않습니다. 생각하고 멋있는 검은 옷을 딱 입었고 이 넥타이도 무채색에 어울리게 딱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호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호른도 이렇게 달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왔어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사람, 긴장스러운 사람, 떨리고 초조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저 사람은 잊어먹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내게 블라이벤 하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살궁리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그 기도는 오래 끌지 못하고 역시 급한 건 내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사는 자기 살궁리를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작은 자로 생각하고 들러리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변 변방인물로 생각했지만은 나름대로 그의 인생이 있어서 아하 자기 살궁리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악사의 결혼에 있어서 결혼 얘기가 많이 생각이 들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학교에 교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연령이 차가지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여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제가 눈치를 챌 듯 못 챌 듯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매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만남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아버님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로 집회를 가거나 할 때 가끔, 늘은 아니지만은 가끔 호출이 오셨습니다. 아들 여기 와서 특송 좀 해야 되겠는데 고속버스 타고 와, 뭐 시외버스 타고 와. 그러면 저는 기타를 하나 메고 순종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 일생 여정 끝내요 뭐 이런 노래라든지 뭐 하면서 그런 어울리지 않는 찬송들도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집회가 끝나고 함께 다과를 하고 차를 마실 때쯤 되면은 한 자매가 저쪽 이렇게 정확히도 아니고 저 정도 비스듬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어사무사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몇 번 만난 자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연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못하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못 주거든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끊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그냥 실실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속에 노는 분명히 노고 예스는 분명히 노였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질질 끄는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버님에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우습죠.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남의 청춘을 갖고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저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만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더 정상적이었을 텐데 제 입에서 왜 그런 거창한 단어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왜 저의 청춘을 갖고 즐기세요? 그렇지만은 이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얘기 잘한 거라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가 커가고 20이 넘고 20대 중반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고 벌써 20대가 딱 넘으니 제 눈에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참 좋은 청년인데 아이고 짝이 있구나. 아이고 저런 친구 만났다 인생 완전 조지겠구만요. 완전히 아이고 저건 이런 생각이. 그 앞에 가서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준다고 했지만 에이그 그냥 막 줘버리거나 그렇게 어떤 상품으로 막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귀히 생각해서 가장 쓸만한 놈이 누구겠는가,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이 전투의 영웅에게 주는 것이 최고겠구나 하면서 가장 좋은 신랑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가 아닙니다.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사가 결혼하다 이겁니다. 악사가 결혼한 것입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왜 남의 청춘을 갖고 즐기냐고 했지만은 그게 맞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에게는 아내지만은 아버님에게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전에 몇 번씩 얘기한 것이, 아이고 나는 며느리 맞으면은 함께 이렇게 춤이라도 추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활달하고 시원하고 화통한 그러한 며느리를 얻기 원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낳아놓고 20년간을 키우고 그리고 더 성장할도록 키워가고 케어를 하시는 그 아버님이, 아들을 가진 아버님의 특권이었고 딸 가진 아버님의 특권이었고 당신의 며느리를 보고 계신 것이었고 저는 저의 사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시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하고 함께 춤이라도 출 수 있는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내게 나를 굶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가 넘을 정도로 그 많은 욕심을 그렇게 가지시면서, 물론 다 특권입니다. 악사는 자기 살궁리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결혼하기 전에 이빨 치료 다 하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 돈 쓰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아빠 돈 다 쓰세요.
결혼하기 전에 윗셈 아랫셈 다 달라고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거 다 끝내주세요. 그냥 자기 살궁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온니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주인공은 악사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확 뛰는 분도 있고 열정적인 분도 있고 조용한 분도 있고 조금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악사와 같아서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은 자기 있는 곳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다 맞았습니다. 이 유럽의 중심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동유럽에 속하니까. 그래. 오스트리아가 동유럽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동유럽, 서유럽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에 속한대요. 그게 중심인가? 역시 베를린이 동서독을 가르는 게 중심인가? 체코 프라하가 그런가? 우리 동역자들이 늘 선교사 대회를 할 때 이쪽 저쪽 지역을 알아보다가 안 되면 늘 가는 곳이 프라하입니다. 값이 싸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중심인가? 아닙니다. 이 유럽의 중심은 어디냐? 라입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제가 있으니까. 각각 모두 자기 반경의 원이 있지만 그 원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역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여러분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주인공은 또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직분자가 되고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부분들 이렇게 맡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라입지 한인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권 목사의 사역을 돕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이 제 것이라면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내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악사와 같이 작은 분량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과 내가 맡겨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홍정길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이후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역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철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홍정길 목사와 이철 목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얘기했다는 거죠.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각자 그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누가 키가 더 크기도 하고 누가 더 작기도 하고 누가 더 재능을 많이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재능을 적게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파워와 영향력과 여러 가지 달란트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그저 점처럼 하나처럼 다 느껴질 것입니다. 다 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사역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면서 저희 가족은 2남 2녀입니다. 누님 그리고 저 여동생 남동생.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 가끔 이런 농담도 하셨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보국대 차출이 나온다면은 우리 집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지?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니 너는 첫째 딸이니까 안 되고 순태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아들로 안 되고 순구 너는 막내니까 안 되고 소영이 너는 뭐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이름이 없어. 둘째 딸, 뭐 그건 그냥 이름이지.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것도 막내도 아니고 너밖에 없다라는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정용호 집사님들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아이들 넷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넷 이름 다 외웁니까? 저는 그 넷 가운데 하나 잘 안 외워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운입니다. 다운이. 원준이 외워지고 수아도 외워지고 막내 나나는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 근데 다운이 이름은 꽤나 많이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기대를 갖는 것은 작아 보이고 외져 보이고 한쪽에 있어 보이고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에게서는 그것이 자기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 막내는 태호입니다. 5일이 됐나요? 그것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또 싸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학업을 위해서, 어떤 일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은 결혼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은 그 당사자만큼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잊어먹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그냥 가득 이렇게 차게 되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정되어지는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신랑감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변 인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들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 분들은 소위 보통 하는 얘기로 네 집 귀한 딸입니다. 네 집 귀한 아들입니다.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지난 반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악사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많았습니다. 악사가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주인공으로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